받는 거에 대해서 이 얘기 드렸죠, 이거? 네. 요거 정리가 잘 되셨죠? 요게 뭐냐면, 요게 세례 받을 때 훈련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요거를 훈련 받으셔야 요거에 대해서 확실한 정리가 돼야 세례를 받으시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우리가, 두 분 특별히 이번 12월에 세례 받으시니까, 네, 잘 정리해서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은 처음에 성경의 목적이 구원이라 그랬죠, 구원. 그죠? 구원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다른 목적으로 들어가면은 성경이 도와주질 않아요. 성경 자체가 도와주질 않는다고.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들어가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읽어야 돼.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그럼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면, 그죠? 성경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교리라 해서 교리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그래서 이 교리가 이게 다, 이 전체 다죠. 이게 전체 다가 교리. 이 교리를, 그러니까 교리라는 말을 교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교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을 교리라고 하는데 그 교리를 잘 정리해서 그죠? 아름답게 시스테매틱하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이 조직신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설명. 자,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인간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 기본적인 가르침이 다 교리예요. 근데 그 교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그죠? 질서 있게, 그걸 잘 정리해서 또 멋지게 아름답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이 조직신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와 조직신학은 사실은 조직신학이 더 큰 거지만 이 큰 거 안에 교리가 들어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조직신학이 훨씬 더 크지만 그 안에 교리가 들어있는 거다. 부분집합이에요. 부분집합.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시죠? 네. 우리 그래서 교리를 일단 이해되고, 그다음 두 번째가 책망, 우리가 회개할 것, 죽을 때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회개할 게 많죠. 죄 용서 다 받았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변화돼야 되니까, 회개하고, correction, 교정하는 거 바꾸라는 거죠? 삶에 대한 생각도 바꾸고, 삶의 태도도 바꾸고, 삶의 자세도 바꾸고, 자꾸 바꿔야 돼요. 교정해야 돼요, 교정. 그리고 트레이닝,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성경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성경을 우리가 소유한다. 성경을 우리가 소유하고 성경이 내게 소화가 되는 만큼 나는 멋진 인간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시죠? 해보세요. 성경이 소화되는 만큼 멋진 인간이 된다. 그래서 성경이 그만큼 귀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르틴 루터라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마르틴 루터가 한 얘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라 그랬어요. 성경. 그리고 이제 루터가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음악이라 그랬어요. 음악. 성경과 음악이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음악에 대해서는 아마 사람들이 디베이트가 가능하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미술이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거라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경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빼고 성경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죠. 성경이 없었다.
이거 뭐, 전부 그냥 흑암인 거예요, 흑암. 전부 흑암이야. 하나도 안 보여. 영적으로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자, 그래서,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데, 자, 근데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처음에 읽는 방식은 문법적으로 읽으라 했죠? 문법적으로 grammatical interpretation.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글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글로 읽으려면 여러 가지 그 글이 쓰여지고 글이 이렇게 읽어지는 법칙이 있잖아. 그게 문법이에요. 문법을 따라 해야 돼요. 두 번째가 역사적 해석, historical interpretation. 왜 역사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성경이 현대에 쓰여진 게 아니고 과거에 쓰여진 거니까. 기본이 2000년 전에. 더 오래된 거는 3500년 전에. 35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우리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3500년 전에 쓰여진 거야. 시대가 3500년? 35년도 긴데. 응? 3500년이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3500년 전에 쓰여진 글, 그리고 우리 신약도 2000년이 된 글이에요. 그 글을 읽어내려고 하면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 시대의 역사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 시대 상황을 알고 그 시대의 풍속이 어땠고 그 시대의 법률이 어땠고 그 시대의 결혼이 어땠고 그 시대의 남녀관계가 어땠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grammatical, historical 해석은, 문법적, 역사적 해석은 상식이다.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 그래머를 따라서 읽어야 되고, 그게 historical한 background를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 2번으로 끝나면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성경은 반드시 신학적으로 해석해요, 신학적. theological interpretation. theological interpretation이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을 구원을 얻기 위해 읽어야 된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자꾸 역사를 알라 그래요. 물론 도움이 되죠. 역사에 대해서 아는 건 도움이 되는데 그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니까. 이해되시죠? purpose driven reading이 돼야 돼요. purpose driven, 목적에 따른, 목적이 이끄는 성경 읽기가 돼야 된다고. 그죠? 그게 salvation이에요. salvation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으면 교리, 책망, 교정, 훈련,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적용이죠. 이 적용이라는 말은 실제적인 적용, practical application, 실제적인 적용이 돼야 돼. 신학적으로 해석을 했으면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는 성경 해석의 4단계, 4 stages of biblical interpretation. 처음에 grammatical, historical, theological, 그 다음에 practical application. 아시겠죠? 이 4단계를 거쳐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 몇 번 들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네, 몇 번 들으니까 제가 계속 반복하니까. 그죠? 자, 우리 한교수 집사님, any questions do you have? 자, 좋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얘기한 거지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언약사와 구속사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성경의 이